요엘서 1장 말씀이죠. 요엘서 전체가 열국 심판, 예수님 재림하실 때의 열국 심판, 그 중에 1절이 성민이 재앙 중에 할 일, 이런 제목입니다. 거룩한 사명자들이 재앙이 올 때 할 일이 뭔가, 재앙이 뭐고 할 일이 뭔가, 또 성민이 뭔고, 우리가 이 한 시간 깨우침을 받고 이 참 어지러운 세상에서 하나님이 잠잠히 사랑받는 성도로서 마지막 오메가의 역사를 위한 사명자로 세움을 받을 수 있도록 이 한 시간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8.15 주간이죠. 8.15 주간. 8.15 하면은 우리 민족의 해방을 주신 하나님, 우리나라의 힘으로 도저히 해방을 쟁취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 해방을 주시고 자유민주주의 나라로 독립국가로 세워주셨습니다.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습니까? 그런데 그보다도 더 놀랍고 위대한 역사는 성경을 통해서 나타난 해방운동이죠. 우리 크게 보면은 애굽에서의 해방받고 또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와서 정착해서 다윗의 왕국을 건설할 한 일이고, 그 다음에 이제 바벨론에서 이제 포로되었다가 해방받고 돌아와서 두 번째 성전을 건축하고 그 성전을 통하여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참 중요합니다. 그래도 이 계시록 18장에 보면은 바빌론의 멸망이 나오잖아요. 계시록 17장에서 음녀 바벨론, 계시록 18장에서 그 바벨론이 한 시간에 하나님의 심판의 불에 살라지는 그러한 역사를 나타내주고 계십니다. 그러면 그 바벨론의 심판이 계시록에 나타나 있으니까 인류 종말에, 기독교 종말에 바벨교회, 바벨 세상이 심판을 받는 날이 온다. 이러한 비밀의 말씀이죠. 우리가 이 사실을 잘 깨우침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출애굽 역사보다도 바빌론에서 해방받고 돌아오는 그 과정이 이제 기독교 종말에 주시는 교훈이고, 또 우리가 영적 이스라엘 신약시대에 와서도요, 해방운동이, 영혼구원의 해방운동, 초림들어 오신 예수님 재림하실 때 영육구원의 해방운동, 구약시대 해방운동이 2번 있었고 구약시대 성전 건축이 2번 있었죠. 솔로몬 성전, 스룹바벨 성전. 신약시대에도 초림과 재림, 또 초림들을 영접할 증거하는 제단, 교회, 재림하실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말씀을 증거하는 교회, 이렇게 딱 구분이 되는 거예요. 초림 들어오신 예수님은 영혼구원, 영혼의 해방. 예수님 재림하실 때는 너무나 놀라운 엄청난 역사죠. 영육구원인과 동시에 세계통일 그리스도 왕국 건설을 통하여 에덴 동산이 회복된 새하늘과 새 땅, 천년왕국이 이루어지는 거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초림주로 오신 예수님은 세계적인 복음 확장,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의 발전은 구약시대 개인 종교에서 민족 종교로, 그 다음에 민족 종교에서 이방의 빛이 되는 세계적인 종교로, 우리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면은 세상 끝날이 온다. 다니엘서를 읽을진저, 선지서를 보라 했죠. 우리 주님 성천하실 때에 성령의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이 되어야 하리라. 그러면은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므로 초림주로 오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베드로 사명 계통의 사명은 온 세상에 예수 천당 중생 천국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하는 것이 베드로 사명, 초림주로 오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교회의 사명이죠. 그 다음에 이제 재림하실 주님을 영접할 교회의 사명은 사도 요한에 머물러 둔 사명, 영육 구원의 사명, 영육의 완전 해방. 여러분, 너무 놀라. 우리 사람만 완전히 해방받는 것이 아니라 6,000년 동안 저주받았던 땅도 만물도, 이사야 35장에서 땅도 사람도 식물 동물도, 로마서 8장에서 만물들도 탄식하면서 썩어짐의 종로로 하는 데서 해방을 받기를 원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것이 예수님의 재림으로 이루어지는 역사. 할렐루야. 이 복된 사명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오늘 이 시간까지 붙들어 주시고 이 예언의 말씀으로 무장케 해주신 하나님,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도 이 8월 15일은 이 민족의 해방을 주신 날임과 동시에 또한 하나님께서 예표적으로 이사야 40장 27절로 31절에 억울하고 원통한 일을 당하는 가운데서도 변함없이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새 힘을 주시겠다. 새 힘을 주시겠다. 여러분, 그 새 힘에 대해서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뭔가 조금 새로워진 힘을 얻고 교회가 영적으로 더 소성함을 얻고 힘을 얻고 하는 이런 정도도 새 힘이라 하고 새 일이라고도 하죠. 그러나 여러분, 이 이사야 40장의 새 힘은 완전한 인격, 은혜 시대에 중생받은 정도의 인격이 아니고 예수님의 재림을 영접할 때에 하나님께서 완전한 인격으로 세워서 들어선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사야 43장에 물과 불이 당치 못하는 이러한 신의 사람으로 완전히 개조를 시켜서 여호와 하나님의 정인으로 삼아서 새 일을 구하고 행하는 새 시대 그리스도 왕국 건설하는 사명자로 쓰시겠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여러분, 세임 받은 인격,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영접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완전히 우리 몸이 개조를 받고 피곤 없는 새 힘을 받고 완전한 인격. 여러분, 오늘날까지 훌륭한 목사님, 큰 목사님, 대단한 교회, 큰 교회, 훌륭한 교회는 많이 있어 왔습니다만 완전한 종, 완전한 교회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재림하실 때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으면 완전한 인격, 완전한 종이 되고요.
얼굴이 해와 같이 빛나는 종, 해를 입은 여자, 완전한 빛의 교회. 할렐루야. 이 비밀한 말씀을 알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8.15는 우리가 세임을 받기 위한, 하나님께서 예표적으로 세임을 날려주셨던 날이 8월 15일 오후 3시였어요. 징조로 보여주시고 예표로 보여주신, 세임을 날려주셨던, 이것이 세임이다 하고 선포할 수 있는 그런 은혜로. 근데 이제는 우리가 진짜 피곤 없는 세임, 죽음과 상관이 없는 이러한 세임을 받고 일어나야 할 때, 이러한 때에 우리 사명자가 할 일이 뭔가 한 것을 그 중에 요엘서 1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새겨보고자 합니다. 이 요엘서 1장은 재앙 중에, 성민이 재앙 중에 할 일이라고 했죠. 사명자가. 그러면 2절 말씀에 보면은, 2절 말씀은 늙은 자들아 너희는 이것을 들을지어다. 땅의 모든 금이나 너희는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 날에나 너희 열조의 날에 이런 일이 있었느냐. 전무후무한 날이라는 거죠. 늙은 자들도 또 모든 이 땅의 거민들을 향하여 다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도록 선포해야 된다. 그래서 이 1절로 3절까지 보면은 하나님께서 완전한 묵시의 말씀을 우리 사랑하는 종들에게 주실 때에 재림과 심판과 새 시대를 목적하고, 요엘서는 이 요엘서 전체의 제목이 열국 심판이라고 그랬죠. 열국 심판. 이 요엘서는 재앙의 날에 하나님의 사명대로 택함을 입은 종으로서 해야 할 일과 새 시대, 새 시대를 말씀해 주신 거죠. 그러므로 재앙이 올 때는 전무후무한란이다. 1절과 같은 재앙이 올 때에 전무후무하고 개국 이래로 없던 한난, 또 그날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서 얼굴이 하얘지고 기절한다는 이런 진노의 날이죠. 이런 날이 올 때에 3절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고하고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고하고 그 자녀는 후시대에 고할 것이니라. 영어로 육어로 자자손손이 자손들에게 이 일을 고하라는 거예요. 이 일을. 무서운 진노 심판날이 온다. 인류 전멸의 심판이 온다. 또 한편으로서 왜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시는 겁니까? 자기의 택한 백성들에게 새하늘과 새 땅, 새 시대를 주기 위하여 부득이 심판을 내리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심판이 목적이 아니고 사랑의 하나님, 택한 백성들에게 천년왕국, 참된 평화왕국을 주시기 위해서는 부득이 악한 사람, 그 평화왕국, 그리스도 왕국에는 우리가 법이 없잖아요. 우리 7대법 중에 율법이 있고 십자가의 법이 있고 예수님 재림하실 때는 예언의 법이 있잖아요. 천년왕국에 가면 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악인들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천년왕국, 그리스도 왕국이 오기 전에 싹 1260일 동안 심판의 복음을 한번 싹 경고를 하고, 그래도 듣지 아니할 때는
멸망의 비로 소재하듯이 진멸해버리고 남은 자들로 에덴 동산이 회복된 영광스러운 그러한 나라를 주시고, 또 그 나라에서도 사람을 악하게 하는 일이 있을까 봐서 하나님께서는 아예 사람을 악하게 하는 용, 마귀, 사단의 세력을 잡아서 1000년 동안 가두어버리고, 할렐루야.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악인들이 없어지지요? 사람을 악하게 하는 마귀, 사단의 세력도 없어지죠? 1000년 동안 지상낙원, 에덴 동산이 회복된, 항상 말씀드립니다마는 에덴 동산보다도 더 향상된 에덴 동산에는 뱀이 사람을 이제 미혹해서 승리함으로 우리 사람들에게 죽음이 오고 뱀은 용이 되어서 온 세상을 다스리는 공중 권세를 받고 이러한 세상이 되었습니다만, 우리 예수님 재림하실 때는, 재림하신 그리스도 왕국에는 다 없어지고 완전히 진짜 지상낙원, 에덴 동산보다도 더 향상된 그런 지상낙원, 천년왕국, 이 복된 새시대를 주시겠다는 말씀을 다 선포를 했는데도 믿지 않고 반대하고 대적하는 자들을 심판하는 심판. 그래서 반드시 심판이 있다. 심판이 있고 아름다운 새하늘과 새 땅, 새 시대를 주신다는 이 복된 말씀, 인류 6000년의 완전 해방입니다. 애국포로 430년 해방, 바벨론포로 70년 해방, 우리나라 36년 해방. 그때마다 해방할 때에 독립해방을 위해서 싸워서 해방을 받고 나올 때에, 여러분, 유대민족 중에 모세가 차지하는 그 영광이, 예수님 전도하실 때에 나사렛 예수님이 역사하셨다. 그래야 너희는 나사렛 목사 아들 예수의 제자냐? 우리는 모세의 제자다. 그렇게 하면서 모세의 율법을 지키는 이스라엘 유대민족들, 모세에 대해서 얼마나, 그런 모세, 여러분, 또 우리나라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받을 때에 그때 다리오와 고레스, 참 바빌론에서 해방받을 때도요, 앞으로 우리가 이제 할 사명이 바벨론과 같은 세상에서 해방을 가져올 수 있는 이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뒤에 이제 7절에서 나오겠습니다만은, 그러므로 이런 전무후무한 환난이 있고 새 시대가 온다. 이것을 영적 자녀, 육적 자녀 모든 사람들에게 전파해라. 그것이 3절이죠. 3절 말씀. 다음 4절 같이 한번 더 읽겠습니다. 4절입니다. 팥종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넛이 먹고, 넛이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이 환난을 앞에 놓고 먹고 대적의 세력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먹고 또 먹고 다 먹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완전한 전멸의 피해를 당하는 재앙이다. 이것이 이제 계시록 8장 13절이죠. 계시록 8장 13절. 화가 있으리로다. 여러분, 화가 있다는 것은 참 불행이잖아요.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나님이 진노 심판을 내리시는 것은 사랑하는 심령으로 돌아오라
내가 6천년 해방 에덴 동산 회복 영광스러운 새하늘과 새 땅 그 예수님이 친히 눈에서 눈물을 씻어주시고 다 친히 함께 해주시고 그 영광스러운 날에 들어가게 해주시겠다. 그 중에서도 왕권의 영광으로 들어가게 해주겠다. 이렇게 하루를 천년과 같이 기다리시면서 오라 오라 하면서 순교자들을 보내고 베나성도 입맞은 종도 순교자 동무들을 보내고 그래가지고 막 깨우쳤지만은 그래도 돌아오지 않을 때에 부득이하게 심판을 내리신다는 거예요. 근데 3번에 걸쳐도 심판 내린다는 거예요. 그것이 계시록 8장 13절의 3대 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 3대 화가 올 때에 그렇게 화를 받아서 많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막 슬피 울며 해를 깨물고 우리 교회 중에서도 자기 왕 자기 하나님을 저주하는 슬피 울면서 그렇게 멸망으로 들어가는 교회가 있다고 이사야 8장이 말씀하셨어요. 자기 왕 자기 하나님을 저주하면서 멸망을 당한다. 이사야 63장에서도 아이고 하나님 옛날에 출애굽할 때 그렇게 역사하시고 그렇게 광야 생활에 도우시고 그렇게 역사하시던 하나님이 어째서 지금은 우리를 버리시나이까? 어째 그 하나님 지금 어디 계시나이까? 그리하면서 멸망으로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영적 이스라엘 종말에 오늘 교회가 앞으로 천국 복음만 베드로 사명 계통에서 예수 천당 중생 천국만 전하던 교회들이 영육권 예수님의 재림과 심판과 새 시대를 전하는 이 새로운 두 번째 새로운 교회가 나왔는데도 반대하다가 끝까지 반대하다가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정한 때는 다 지나버리고 구원의 기회가 다 지나고 결국 후 3년 반 떨어져 보니까 또 전 3년 반 하늘문이 닫혀져 버리니까 은혜가 거두어져가 그래가지고 아유 옛날에 하나님 우리 교회에 역사하시던 하나님 지금 어디 계십니까 하면서 막 심령이 메마르고 하늘문은 닫혀지고 교회는 귀신의 처소가 되고 그렇게 탄식하면서 죽어간다는 거예요. 그럴 때에 우리는 첫째 화가 올 때 복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첫째 화가 올 때 복 있는 사람 하나님의 입맞은 사람은 용명을 바라게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입맞지 못한 사람은 계시록 9절 입맞지 못한 종은 죽고 싶으나 죽음이 저희를 피하리로다. 5달 동안. 그 다음에 둘째 화가 올 때에 사람 3분의 1이 죽는다 했잖아요. 중동 정쟁을 통해서 계시록 9장에서 그런 엄청난 화가 올 때에 그때 두 번째로 복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예비처 보호와 양육을 받는 사람. 계시록 12장 5절에서 자 여자가 난 아들이 딱 아들을 낳으니까 보좌 앞에까지 쫙 올라가는 베나성도 할렐루야. 우리 모두 그 무리에게 14만 4천과 부활성도 첫째 벌에 잡년 우리는 베나성도로서 쫙 들림받아서 보좌에까지 올려가는 그래서 왕국 부서 조직을 하고 하나님 앞에 결제를 받고 그래가지고 후 3년 반 끝에 지상 강림하죠. 그때 둘째 화가 오잖아요. 들림받고 난 후에 그때 복 있는 사람이 누구냐? 그래 이 들림받고 나서 들림받는 종의 전도를 따르던 그 교회 남은 자들이 계시록 12장 6절이죠. 남은 그 교회의 남은 자들이 하나님의 예비한 곳에서 1260일 동안 보호와 양육을 받기 위해서 예비한 곳으로 싹 달려가서 보호와 양육을 받는 거죠. 그때 예비자 안에 들어오지 못한 바벨 교회는 계시록 13장 11절로 18절까지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한 자들 다 죽임을 당하고 표받지 아니한 자들은 매매를 할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그 후삼년 반에 참으로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셋째 하가 오잖아요. 셋째 하가 올 때는 예수님과 함께 계시록 19장처럼 백마 타고 쫙 지상 강림할 때에 다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백마 탄 군대들이 그를 따르더라. 할렐루야. 계시록 19장 11절에 보니까 백마 탄 예수님이 쫙 지상 강림하고 14절에 그 뒤에 백마 탄 군대들이 그 뒤에 저를 따르더라. 할렐루야. 그때 말이죠. 3년 반 전에 그렇게 괴롭히던 짐승을 괴롭히던 이것들이 3일 반 콱 쓰러져가 죽은 줄 알았는데 호로록 살아나가지고 올라가더만 이것들이 또 내려온다. 큰일 났다. 뻥뻥뻥. 막 공중에 있는 핵무기, 바다 속에 있는 핵무기, 땅굴 속에 있는 전부 다 막 쏘아가지고 이 지상 강림하는 예수님과 비나성도 죽이려고 확 불살라 버렸는데 영체가 된 비나성도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여러분 천사와 같이 영체가 되어가지고 아이고 뜨뜻하다. 그러고 내려와서 보니까 아유 자기들이 확 불살. 그것이 베드로후서 3장. 그날에 하늘이 불에 닫아 부러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또 한번 같이 하겠습니다.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할렐루야. 다니엘 3장에 그 보여주셨잖아요. 불탄 냄새도 없고 머리카락 하나 타지 않았더라고요.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그때 들림받았던 사람들은 지상 강림하고 예비처에 들어가서 보호와 양육받았던 사람들은 밀실과 신육지에 가서 이사야 26장에서 내 백성아 갈지어다 내 밀실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분노가 지나가기까지 잠깐 동안 숨을 찌다. 그 잠깐 동안이 얼마입니까? 계시록 18장이고 1시간 그래도 막 천사가 와서 롯의 가족들처럼 막 손을 잡아 끌고 막 밀실 신육지로 막 달려가는 거예요. 거기 가서 1시간 한숨 자고 나와서 보니까 깨끗이 소재돼 버려. 멸망으로 소재돼 버려. 그러니까 노래 부르는 것이 계시록 15장 세 가지로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기 첫째 화가 올 때는 입맞지 못한 종을 하나님이 쳐버리고 두 번째 화가 올 때는 이제 입맞은 종의 전도를 듣고 따라 나오지 아니하는 바벨 교회를 후 3년 반에 이제 예비처 보호받지 못하고 후 3년 반에 빠져서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또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 받고 거기서 표 안 받으면 짐승한테 죽고 표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한테 죽어서 1000년 동안 옥에 가게 되고 여러분 그때 가면 얼마나 불행한지요. 그런 한낱날이 올 때 첫째와 둘째와 셋째와 올 때 다 보호받는 진리 그 중에서도 첫째화가 올 때에 우리는 복 있는 사람이 되어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셋째 화가 올 때는 그렇게 확 살라지면 그래 자기들은 짐승의 신에게 자기들은 땅굴 바다 밑에 산으로 아모스 9장이죠. 아모스 9장 공중으로 올라가도 오빠들 1장 4절처럼 이제 별 사이에 깃들일지라도 바다 밑에 바다 궁전으로 갈지라도 땅굴을 파다놓고 거기다가 막 핵전쟁 터져서 까뜨거도록 방공호를 거기서 막 이제 수년 동안 먹고 마실 수 있도록 확실하게 장치를 해놓고 언젠가는 이 지구에 핵전쟁이 일어날 기다. 그래가지고 딱 살 준비해놓고 보단 딱 눌러버리고 자기들만 확 거기 들어가 살았는데 계시록 19장 19절로 21절에 보니까 백마 탄 군대들이 지상 강림해가지고 샅샅이 찾아내가지고
짐승의 군대와 거짓 선지 샅샅이 찾아내가지고 이제 소탕 작전을 벌이고, 그러니까 20장에 가서 할렐루야 천년왕국이 오잖아요. 천년왕국. 여러분, 그래도 셋째 화가 올 때에 그때 복 있는 사람들, 종족들, 예비처 같은 사람들이 예비처에서 이제 1시간, 계시록 18장이 1시간에 한 말씀대로 1시간 딱 자고 나오니까 싹 소재되었더라. 그래도 여기 뭐 메뚜기 먹고 팥쪽이 먹고 넛이 먹고 첫째와 둘째와 셋째 화가 와도 이 연의 말씀으로 지금 무장하는 사람은 최고의 입맞은 종 14만 4천, 그 중에도 선구적인 사명자. 그래 나와가지고 13년 반 동안 예언하는 가운데 14만 4천이 쫙 나오고요. 그 다음에 그들의 전도를 받고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쫙, 계시록 7장 이제 9절처럼 큰 무리가 어린 양의 피에 옷을 씻어 희어 막 그때 우리의 때예요. 지금은 우리가 연단 받아가지고 인격 이루는 거고, 그리고 바벨론을 심판하기 위해서 구약 역사를 보면은요, 이사야 13장의 제목이 뭡니까? 바벨론 멸망이죠. 그 13장 4절에서 바벨론 멸망시킬 군대를 검열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조건 중에 하나가 은과 금을 돌아보지 않은 뭐라고 했습니까? 은과 금을 돌아보지 않은 메대 사람을 일으켜서 이 바벨론을 쳐버리겠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성취된 것이 다니엘서 5장 31절. 벨사살 왕이 이 망령된 짓을 하다가 자기 조상이 바벨론 예루살렘에서 금은 기명을 다 탈취해 왔거든요.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 그 제사하던 성전 그릇을 가지고 부어라 마시라 그래 하니까 하나님이 이제 정한 때가 되어서 그렇게 이제 악한 사람 악을 행하도록 해가지고 거꾸로지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기구를 가지고 망령되이 부어라 마시라 잔치를 하는데 상대편 벽에 손이 나타나 매네 대결로 그랬어. 달아보니 저울에 달렸나이다. 그날 밤에 바벨론 그 엄청난 바벨론 성으로 이제 물길을 돌려놓고 군대가 들어가가지고 그 벨사살 왕을 죽이고, 누가 왕이 됩니까? 바사 왕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으니 61세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다리오 왕 원년에 다니엘서 9장에 가면 다니엘서 9장에서 다리오 왕 원년에 그 다리오가 나라를 얻고 난 첫 해에 그 다음에 다니엘서에게 하나님이 감동을 주셨어요. 에레미야서를 읽게 하셔가지고 이야 70년 해방을 깨닫게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자기 죄와 열조의 죄를 잘 회개할 때에 70일의 비밀을 쫙 나타내 주셨잖아요. 여러분, 다니엘은 그 비밀을 받았지만은 우리는 그 비밀이 이루어지는 역사의 사명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니까 다니엘의 이제 지혜와 모두 세 왕을 굴복시키는 이런 일들이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런데 우리는 세계적인 열방의 왕들을 굴복시키는 승리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4절에서는 반드시 앞으로 3대 화가 온다. 3대 화가 올 때 그때마다 우리가 용맹을 바라는 사명자가 되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5절은 이런 종말적인 재앙이 올 때 취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울지어다. 포도주를 마시는 자들은 너희는 곡할지어다. 이는 단 포도주가 너희 입에서 끊어졌음이니. 포도주가 뭡니까? 이사야 55장에 보면은 너희는 내게로 나오라.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그리하면은 너희 영혼이 살리라 그랬어요.
포도주와 젖을 이사야 55장에 하나님의 확실한 은혜지요. 처음에 포도주와 젖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원히 살고, 그 다음 4절 이하에 보면은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 확실한 언약으로 인도자와 명령자를 삼아 주신다는 거예요.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가 무엇입니까? 다윗 왕국. 다윗 왕국은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천년 왕국이 다윗 왕국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이루어지는 왕국이 다윗 왕국이라는 것이 이사야 9장과 누가복음 1장. 예수님 재림하셔서 이루어지는 것이 다윗 왕국. 다윗은 지금부터 3000년 전에 우리 믿음의 조상인데,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이루어지는 왕국이 다윗 왕국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윗이 이제 왕국을 건설하는 사명을 하기 위해서 첫째 부활, 둘째 부활, 중간에 살아 돌아오느냐, 그것이 아니고 다윗에게 허락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사무엘하 7장이죠. 다윗이 성전을 지으려 할 때에 그때 나단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내게서 왕권의 위가 떠나지 아니하고 개성들이라 인생 채찍 사람 막대기로 징계를 하지만은 사울에게서 그 위를 피한 것처럼 내 자손에게서는 다윗 왕국의 왕권의 그 정통이 이제 내가 빼앗지 않겠다. 그래가지고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왕국 건설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그것이 이제 다윗 왕국 건설을 위한 사명. 우리가 다윗처럼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참 마음에 품고 있을 때에 그런 은혜를 주셨어요. 우리도 그런 은혜로 하나님이 충만케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여호와의 전을 사모하고 여호와의 전을 마음에 품고 있는 자는 자자손손이 천대까지 복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5절에서는 너희는 깨어 울지어다, 이 한난날을 앞에 놓고, 그런데 포도주를 마시는 자들은 고갈지어다, 다음 포도 입에서 끊어졌다. 다음 포도, 하나님의 말씀의 기갈이라는, 말씀의 기갈을 당할 때도 지금은 우리가 말씀을 기갈을 당할 때예요. 소낙비 같은 은혜를 받아야 될 때인데, 지금 미가서 5장에서 인생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이슬 같은 은혜만 계속 받으면은 나중에 숲을 짐승 중에 양떼 중에 젊은 사자같이 강하게 해서 원수를 진멸하는 사명자로 쓰시겠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은혜가 없더라도 심판의 다림줄 붙들고 꼭 남은 자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계속해서 소리 소문 없이 이슬이 내려가지고 홈처럼하니 머리가 젖는 것처럼 시간이 가면은 강한 사자가 되어서 원수를 진멸하는 사명자가 됩니다. 여러분, 그래도 지금은 우리가 말씀의 기갈이에요. 우리가 당할 때예요. 그런데 이제는 지금 우리가 이런 과정을 딱 통과해서 그 다음에 이제 역사 받고 나가면은 하늘 닫아 1260일 비 오지 못하게 한다. 그게 언제입니까? 언제예요? 1260일 하늘 닫아 비 오지 못하게 하는 거. 1300년 반이잖아요. 그때는 이 순금등대 촛대 교회는 전부 흠한 은혜.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종들에게 얼굴이 해와 같이 빛나는 종으로 만들어 줘버린 거예요. 얼굴이 해와 같이 빛난다는 거는 뭐 끝난 거 아닙니까? 완전한 인격. 그런 종이 나왔을 때에 계시록 22장 17절로 19절 같이 가감없이 증거하는 그런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거죠. 1300년 반에는 그때 하늘문을 닫아서 바벨교회는 귀신의 처소가 되고, 후 3년 반에는
42달 동안 짐승의 실에게 맡겨버리니까 그때는 예비처 안에 또 외에는 은혜가 완전히 그쳐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참 얼마나 감사하니요. 지금은 우리가 환난을 당하고 군대 검열하는 동안에 우리가 시련을 당하지만은 거기서 인정을 받고 군대 검열 딱 인정받고 나면은 그 다음에는 이제 참 바벨교회 하늘문이 닫혀지고 바벨교회가 참된 두 번째 일어나는 교회를 얼마나 무시하고 짓밟고 멸시하고 밟아 없애버리려고 그러던 지렁이 같은 야곱이 딱 새 힘을 받고 일어나게 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포도주가 끊어진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기갈. 1300년 반에는 바벨교회만 말씀이 끊어지잖아요. 하나님이 닫혀지네. 후 3년 반에는 온 세상의 말씀의 기갈이라는 게 성경 어디입니까? 아모스 8장. 아모스 8장. 동남과 동녀가 땅 이 짝 끝에서 저 짝까지 물과 양식이 없는 기갈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을 만나서 하나님의 말씀의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땅 이 짝 끝에서 저 짝까지 달려 왕래해도 얻는다고 했어요? 얻지 못한다고 했어요? 얻지 못한다고 했어요. 그건 후 3년 반입니다. 전 3년 반에는 하늘 문 닫혀진 바벨교회에 있다가 옆에 있는 게 순금등대 촛대교회로 살짝 옮기기만 하면은 소낙비 같은 은혜를 받아가지고 할렐루야 춤추고 노래하는 새실의 영광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후 3년 반에는 아무리 살 길을 찾아도 도무지 살 길이 없어요. 그때는 후 3년 반에는 하나님 세상을 버리는 때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의 기갈이 올 때에 하나님의 복받는 하나님 복을 주시는 교회는 전부 흠한 은혜를 받아가지고 말씀에 충만한 완전한 교회, 완전한 종이 나온다. 다음 6절로 7절에서 한 이족이 내 땅에 올라왔음이로다. 그들은 가오 무사하며 그 이는 사자의 이 같고 그 어금니는 암사의 엄니 같도다. 그들이 내 포도나무를 멸하며 내 무화과 나무를 긁어 맑게 벗겨서 버리니 그 모든 가지가 하얗게 되었도다. 이게 참 큰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이방 세력을 들어서 사자같이 강하게 해서 참된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같은 교회를 해치는 역사가 있다. 여러분, 이것이 인간 종말의 큰 미혹이고 이 비밀을 알아야 되지요. 이 비밀. 그러면 여기 한 이족이 올라왔다. 이 이족이 올라와서 행하는 일이 뭡니까? 포도나무, 무화과 나무를 긁어서 맑게 벗겨버린다 했지요. 무화과 나무, 포도나무는 이 교회예요, 교회. 교회가 번듯이 서가지고 껍질을 벗기면 어떻게 됩니까? 나무는 그대로 서가 있는데 하얗게 말라 죽는 것. 여러분,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나라와 세계 교회를 바라볼 수 있는 영안이 열려지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 인간 종말의 교회가 망하는 것이 계시록 8장 12절에서 계시록 8장 12절은 3분의 1 지경 안에 3분의 1 지경 안에 이제 교회가 타도를 당하는 역사죠. 3분의 1 지경 안에서 해달 별이 침을 받아서 떨어지고 캄캄한 흑암에 빠지더라 그랬잖아요. 해달 별이 뭡니까? 오늘 저 공중에 있는 해달 별을 뭐 가지고 쳐서 떨어뜨릴 겁니까?
완전히 영적으로 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 달과 같은 성도, 별과 같은 지도자들이 전부 다 침을 받았다는 거예요. 파도를 당했다는 거예요. 어디서? 3분의 1 지경 안에서. 오늘 여러분, 세계 3분의 1 공산화된 이 지경 안에 참된 교회는 완전히 밀어버렸습니다. 지하교회만이 참된 교회로서 숨어서 지하교회만이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교회가 되겠죠. 가짜교회 세워가지고 모두 거짓 선지 내보내는 이런 교회들 뿐입니다. 그래서 3분의 1 공산권 안에는 교회를 쳐서 또 종과 주의 백성들을 완전히 쳐서 밀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그래도 복이에요. 짐승 공산당의 칼에 죽으면은 어떻게 됩니까? 나중 부활 때 왕권의 영광으로 부활합니다. 그게 계시록 20장 4절이잖아요. 자기의 전한 말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들이 첫째 벌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런데 말이죠, 지금 땅에 한 이족이 올라와서 이거는 교회를 최고 불사르고 포크레인까지 찍어 누르고 도자가 밀어버리고 이래가지고 교회를 파멸시키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교회대로 그대로 세워놓고 하얗게 말라 죽도록.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에서 가장 큰 교세를 자랑하는 교회, 그 교회가 선교를 위해서 다 이제 땅을 마련해 놨을 터인데, 그런 세계적인 교회가 3천억 원의 땅을 팔았다 하잖아요. 여러분, 그 교회뿐이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이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교회가, 전에 한번 통계 자료를 보니까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교회가 작은 군소교회는 아예 영상 예배를 드리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영상 예배를 드리는 교회 중에 최고 많이 드리는 참여하는 사람이 12%, 100명 중에 12사람 정도. 보통 보면 5, 6사람이 집에서 예배 드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통계 잡힌 정도가 그 정도니까 집에서 예배 드려도 그 온전하게 마음, 진짜 성경이 말씀하는 대로 영과 진리 충만한 신령과 진정으로 마음과 성도와 정성과 힘과 목숨을 다해서 예배 드리라 하신 그 말씀대로 예배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래가지고 영상 예배 드리는 것이 5%에서 12% 정도 된다고 하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포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오늘 개울자들이 이 말이죠, 완전히 용의 건세 받고 나온 짐승의 정권 아래서 계시록 13장 11절처럼 새끼양같이 두 뿔 있고 용처럼 말하는 이 거짓 선지의 묘. 여러분, 오늘 영상으로도 집에 예배 드려도 된다 그러면서 조금도 이 예배를 금지하는 일에 대해서 이제 항의 한번 제대로 하지 아니하고 예배의 회복을 위해서 싸우지도 아니하고 고분고분 순종해가는 이러한 우리 한국 교회들의 모습을 보면서 오히려 또한 차별금지법, 성평등, 이제 또 낙태합법, 이혼합법, 또 이제 이런 등등 모든 분야에서 이것은 교회를 파괴하고 가정을 파괴하고 하는 이런 마귀 참소, 게을러 들어오는 거짓 선지의 역사이죠. 그래서 오늘날
차별금지법이 제정이 되고 하면은 완전히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없게 되고 성경은 불온서적이 되어 가지고 법적으로 성경이 불온서적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이러한 이사야 10장 1절과 같이 불의한 법령을 발표하고 이제 북방 짐승의 세력이 나온다는 거예요. 강하게 하나님 몽둥이로 들어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북방 아수르 세력을 몽둥이로 들어서 누구를 친다는 겁니까? 누구를 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사야 10장에 보면은 이사야 10장이 하나님의 작전과 세계 문제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몽둥이를 들어가지고 한 나라를 친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나라입니까? 자기 백성 이스라엘. 부패한 이스라엘을 북방 짐승 정권을 들어서 부패한 이스라엘을 치고 그리고 남은 자들 부패하지 않고 남은 자들을 들어서 북방을 쳐버린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는 새 시대 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사야 7장에서는 북방 세력이 막 동맹을 맺어가지고 유다를 치려고 하거든요. 두려워서 왕과 백성의 마음이 뭐같이 흔들렸다겠습니까? 살림이 바람에 흔들려야지 부들부들 떨. 그때 하나님의 종 이사야 선지자가 왕에게 나와서 뭐라고 했습니까? 왕이여 두려워 마소서. 저거 뭐가 같다 했습니까? 두 부적갱이에 불과하니 두려워 마소서. 원수 저거 확실히 없애줄 겁니다. 그러면서 무슨 징조를 주셨습니까? 처녀가 잉태해 아들을 낳을 것이요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가 악을 버리며 손을 택할 줄 알 때에 미쳐 뻐도와 꿀을 먹으리라. 할렐루야. 악을 버리고 손을 택하여 뻐도와 꿀을 먹는 것이 예수님의 재림하심으로 이루어질 역사입니다. 그리고 이사야 7장 원수를 없애야 할 징조 초림과 재림. 그러니까 예수님 재림하실 때 뻐드와 꿀을 먹는 역사가 있다. 북방 세력이 아무리 강하게 이제 오늘날 우리나라나 자본주의 국가들이 이 차별금지법 이것 때문에 세계 교회들이 부들부들 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이 말씀 이사야 7장과 10장 말씀을 보면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니까는요. 뭐라고 했습니까? 두 부적갱이 물에 갖다 부적갱이 불 때다가 그 부적갱이 끝에 불 붙으면은 물에 갖다 푹 담그면은 피식하고 꺼지잖아요. 물이 뭡니까? 요한복음 4장, 요한복음 7장이고 신명기 32장 뭐 물에는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성령 충만하잖아요. 우리가 성령 충만하게 받으면 남정과 여정에 부어주시겠다는 약속의 성령으로 충만하면은 멸공진리로 때리고 부수고 해산물같이 콱 짓밟아버리는 멸공용사 북진 통일 세계교회 통일 세계 통일 위대한 역사 할렐루야. 아멘. 이런 영육의 완전 해방 6,000년 에덴 동산의 회복 완전 해방을 주시려고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 이런 재앙의 날에 오늘과 같은 교회를 폐쇄시키려고 이렇게 발악을 하고 건세를 받고 나오는 이러한 오늘에 교회를 세워놓고 이렇게 말라 죽게 하는 이러한 오늘에 우리는 이 비밀한 말씀을 깨닫고 그게 13절 이하와 같이 성회운동하고 2장에서도 어린아이도 멀수히 나오고 신랑 신부도 나오고 노인도 나오고 제사장은 제단 앞에서 슬피 울며 주의 백성을 긍휼히 여기소서 그렇게 막 회개운동 성회운동 할 때에 하나님의 마음이 뜨거워져서 뜻을 돌이켜서 정구는 동해로 후구는 서해로 확 악취가 나도록 쓸어버려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 할렐루야. 하나님의 이 6,000년 영역의 완전 해방을 위한 사명자로 시험을 받고 일어나는 이러한 성회가 될 수 있도록 하늘문을 여시고 시간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고 사명자들로 세워주셔서 이제부터 말씀의 권세를 받고 나가서 방공사상, 자녀근세, 천국 복음을 가지고 이 허락받고 나온 거짓 선지 짐승의 세력과 싸우고 있는 이 교회와 백성들에게 멸공진리를 가르쳐서 멸공진리로 싸울 수 있는 이러한 사명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